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오늘 40강 하루 한 절 부활을 찾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부활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보다 더 큰 부활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한 부활을 우리가 많이 찾읍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인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일단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혹은 다르게 또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으로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더 개인적으로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단어가 없지만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찾는, 그래서 부활을 찾는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죠? 창세기 12장,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고 언약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3절이 사실은 복음인데 이 3절을 이렇게 보면 너로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신 이제 첫 번째 근거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겠어요? 언약하신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쭉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양한 방법으로 언약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나타나신 일이 하나가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천천히 봅시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믿음의 조상을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근거자도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시는 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선택하셔가지고 복음의 일을 창세기 쭉 이제 해 가셔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방을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앞에서 그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뭐요? 모든 백성이,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만 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만 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잖아요. 그죠? 언약하세요. 할례를 통해서 할례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한다고 했잖아요. 뭘 언약을 하시냐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손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을 써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도 자손이 없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작으로, 그래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날 때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지요. 기근으로. 이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자손을 주겠다 할 때는 아브라함 혼자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거기에 포함되냐면 사라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사라를 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는 한 몸이니 한 몸.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로 와서도 한 몸으로 얘기해서 한 몸, 이제 교회로 나타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사라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도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하고 함께한 사라. 응? 내가 너하고만 한 게 아니라 사라하고도 했다.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혼자라면 모르지만 만약에 부부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네?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 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부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일을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13년 침묵하셔요. 침묵하셨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응? 완전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때, 응? 사라 89세 때, 응? 어떻게 해요? 언약.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도 늙었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끝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라는 아이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말이 맞다고.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아브라함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요?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다고 하지만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창조부터 그러잖아요.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행하시는 것. 또 나중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저가 누구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하신 자는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죠? 네.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낳았다.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반드시.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믿는 믿음이 오늘 있어야 한다. 이게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는 하갈에서, 하갈에서,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다. 육체를 따라. 이것을 성경에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그래요. 하나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따라 낳고. 사라는 여종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 여자에게서 뭐예요? 약속을 따라서 낳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첫 번째 언약. 율법. 두 번째 언약. 뭐예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율법, 그걸 지키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 복음.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은 두 번째 언약밖에 없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새 언약이 완성됐다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완성. 누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 가지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전개해 여러분들이 가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언약에 관한 일인데, 그죠? 언약에 관한 일.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두 아들, 두 여자, 이것이 나중에 두 언약이라고 해요. 두 언약. 두 언약이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네? 첫 번째 언약, 율법. 두 번째 언약, 복음.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막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때는 첫 번째 언약이 없었어요. 응? 없었다.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언약만 있냐면 첫 번째 언약 율법은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에게 줬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첫 번째 언약을 하지 않았어요. 응?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무슨 언약만 알다가 죽었냐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음,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언약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건데 오늘날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그냥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 율법을 준 것처럼 그들이 또 알고 살았던 것처럼 막 혼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혼돈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첫 번째 언약 줬는데 율법,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언약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응? 이제 첫 번째 언약 봐라. 생명이 없지? 내가 이제 두 번째 언약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저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언약 안 됐어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새롭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메시아 그리스도, 응?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 4장 22, 23절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 두 아들,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을 누가 낳냐면, 하나는 여종이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여기 여종은 하갈,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 여기에서 두 아들은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낳고, 두 번째 이삭이 낳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네? 네.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따라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22, 23절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셔가지고 이런 올라온 말씀이 여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